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다 함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강대상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분명히 깨닫고 취소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부동산 폭등과 경제 침체, 사회 갈등을 이기고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정부와 기독교 간의 갈등과 오해가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이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다수의 하나님 방역에 애쓰는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일로 인하여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깨닫고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동산이 하나님 아버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 침체, 사회 갈등,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선의는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에 대한 혐오와 또 불신과 오해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욕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상영 시간이 긴 연극이나 긴 뮤지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중간에 막간이 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이 있죠. 그런 연극을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재앙이 굉장히 깁니다. 3대 7중 재앙, 너무너무 많죠, 재앙이. 그래서 중간에 막간을 둡니다. 그거를 삽입묵시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삽입묵시가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삽입묵시를 봤었죠. 6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삽입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경이 하늘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시대, 종말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을 얻은 14만 4천 명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묵시입니다. 이 삽입묵시는 6째 나팔을 재앙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우상숭배와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그 도둑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장 13절에 가면은 큰 지진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삽입묵시예요. 그것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 다른 일반 천사와 달라요. 왜냐하면 이 힘센 천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 중에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 천사와 같이 특별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결국 그 다음에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이 바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너희들 이 지구상을,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밝게 빛나는 흰옷,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의 밝은 옷으로 변화하신 그 변화상의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속성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는 그 발이 불기둥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 시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한쪽 발은 땅에 발을 딛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힘센 천사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바다, 우주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러한 그 권능, 힘, 이것을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센 천사는 사자처럼 부르짖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힘센 천사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신적 권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또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그냥 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지만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갖고 세상을 살 때에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 우레소리가 무엇인가? 이 우레는 성경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흰말 탄 자가 나타났고 무서운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레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시편 29편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삼림을 맑게 하시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게 하셨다.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우레소리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외에 또 다른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기자가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에 메모하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기록하지 마라. 그것을 봉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종말과 심판의 때에 3대 7중 재앙 이외에 또 다른 재앙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궁금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궁금합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될까? 그 다음에 666 사단의 표, 짐승의 표는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별히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역사상의 무엇이다. 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역사상에 나오는 폭군 누구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지 않은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다가 낭패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것에서 나도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많은 해석가들이 그것을 해석하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무엇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은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재된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점점 그 핵심적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힘센 천사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기록된 두루마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비롯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나는 일까지 기록한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한 22장까지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죠. 하지만 그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인을 뗄 때에는 두루마리가 인에 봉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라.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루마리를 가지면 그 다음에 명령이 뭐가 되겠어요? 두루마리를 읽으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읽으라가 아니라 먹으랍니다.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먹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에스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자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소화하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에서 듣는 그들의 언어로 말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하는 것을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야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그리고 임금에게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 묵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이 없어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먼저 공부합니다.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문장이 쉬워도 잘 독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면 독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외우죠. 그리고 이제 독해 연습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회화를 또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배운 외국어를 자기만 그냥 이렇게 배워서 암기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외국인을 만나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불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삽입 묵시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실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본문 중에서 아주 도드라지게 딱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과 심판의 때에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종말과 심판의 때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슨 어떤 에너지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성도들의 본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져가라 그랬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요청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매우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 기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는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정금처럼 풀무불에서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불로 연단하여 순금만 추출하는 그 연단하는 과정이 뜨겁고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정말 복음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고통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죠. 정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에 정말 처절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절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속이 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씀을 제대로 먹고 소화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성경과 같이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가? 또 우리는 이것을 구약과 병행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예언해 주셨죠. 그런데 다니엘은 종말과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몰랐어요.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때와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때와 방식, 종말과 심판의 때와 방식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외관적으로는 완패였어요. 사단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일시적인 승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져요. 그리고 완패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예수님이 완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죽으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승천 사건이 일어났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을 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놀라운 승리, 그 어떤 것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가 그렇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에 교회는 없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국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거기서만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독교는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려움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순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한국교회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곧 실행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과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두려운 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으십니까?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서 빨리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체하지 않으심, 곧 오시겠다는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기쁜 말씀이 아니에요. 내장을 녹이고 다리가 떨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먹고 살만한데, 그리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살면 되는데 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바른 신앙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꺼려하고 오셔도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 말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다. 종말과 심판의 때 성도의 사명은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관적인 패배가 궁극적인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외관적인 패배가 궁극적인 승리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수고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과 심판의 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관적인 패배가 궁극적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우리는 탐욕과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이 다 바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들이 심판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상에 악한 도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듣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부정적인 것이고 죄악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삶에 적용하며 체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죽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